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금을 꺾으러 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일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금을 꺾으러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중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강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25절 우리 합독합니다.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욥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가지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을 알면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때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당신보다 많습니까? 그럼 훨씬 크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더 큽니까? 권능도 나보다 훨씬 더 크죠.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략과 명철은 어때요? 그러면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해 주는 거는 내 방법대로 응답해 줘야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권능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응답,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럼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좀 잘 안 될 때 또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타이밍 속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안 될 때는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했어, 이런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놨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의 총명이 나보다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의 이 권능과 묘략과 모든 것들이 많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그냥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냐면 벌써 그렇게 맡겨놓기 전에 교만이 꽉 차가지고 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을 바다에 던지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한밤중에 고요하게 그냥 그 산이 그냥 없어져서 바다에 던지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우는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네라는 것들이, 옛날에는 뭐 강하천을, 조선시대요, 강하천을 개보수한다든지 뭐 산을 옮긴다든지, 그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그냥 작은 요만한 삽 가지고 사람들이 3명씩 붙어가지고 흙을 퍼옮기고 하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고 하면 이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일은 안 하잖아요. 기계가 워낙 발달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 바지선 올려놓고 그 위에다 포클레인 갖다 놓고 다 퍼서 그냥 배에다가 실어서 흙들을 바다에, 이 강에 있는 흙들과 돌멩이들을 다 실어 그냥 옮겨버리잖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렇게 나무를 벨 때도 우리는 옛날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뱄잖아요. 옛날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한 200m 정도, 100m 정도 되는 나무들을 이 사람들 한 서너 명의 아름드리 나무들도 베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한 2, 3m 이상 되는 이 톱 가지고 몇 명이 서서 막 움직이는 그런 사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말 큰 뭡니까, 이 기계가 차로 되어진 기계들 같은 것들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비어가지고 그 나무 가지도 한 방에 그냥 쭉 훑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훑어버려서 가지들 다 없애버리고, 이런 방법들을 보면서 그 시대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서 가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겠네. 이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일이든지 남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흐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꼭 마르고 물이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사람을 가두어 놓으면 이렇게 다시 풀어낼 자가 없다. 지혜와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과 이상으로 너희에게 말하였고, 그런 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내가
말하였고 대화했다. 그러나 모세와는 대면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볕단에 곡식단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별들과 달과 태양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꿈이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뭐라 그래요? 전부 꿈이라 그래요.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그게 다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저 꿈쟁이가 온다 그래요. 꿈쟁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 꿈쟁이라 그러고 꿈꾼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오늘날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꿈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 그 꿈대로 그대로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셉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요셉이 그거는 그거 이거는 이거고 얘기를 세 가지는 바로 뭐냐 하면 3일 후다. 3일 후에 당신은 죽고 3일 후에 당신은 산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든지 저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맡겨놓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은 땅을 뒤집어 버린다. 이 가뭄을 통해서 쉽게 말해 가지고는 이 그 땅이 속닥처럼 뒤집어 버리고 또 홍수를 내 가지고 그 땅을 또 뒤집어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아무도 누구도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지식 앞에 능력 앞에 감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고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위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애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얼굴으로 강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주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이 캄캄한데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다. 능력이 있다. 큰 나라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작은 나라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총명된 자의 충성된 자가 이 충성을 다해서 그 주인에게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것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다.
정말로 지혜자고 모략자요 그런 사람도 이렇게 가면 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면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뒤집어 버리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뭐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재판을 해요. 사리 분별이 바른 사람. 그런데 그들도 생각을 굽게 해버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놓는 건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해주기를 바래요. 내 방법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시기를 이렇게 지켜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맡기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냐면 제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과거는 분명한 거니까. 그럼 과거를 보면 이거는 이때는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때는 참 판단을 잘했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자신을 보면 좀 오지랖이 넓은 건지 좀 넓은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있을 때도 보면 좀 그거는 이렇게 해서는 더 좋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괜히 간섭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5-6살쯤 됐지 않았나. 아주 어릴 때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한날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골에 보면 이렇게 나무 이런 굵은 나무를 이렇게 해서 구유를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돼지가 키운다 그러면 돼지 음식을 담아주고 죽을 담아주면 돼지가 거기 와서 먹고 또 좀 더 크게 만들면 이제 거기다가 소 여물을 놔주면 소가 와서 먹고 하잖아요. 바닥에 놔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이만하면 중간에 이렇게 홈을 파야 되잖아요. 그죠? 이 홈을 파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할아버지가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끼가 톱 가지고 좀 이렇게 자르고 중간에 이제 이 손도끼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파내는데 그것 이제 돼지 여물통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시는 이유가 왜 돼지를 키우시는 게 저를 위해서 키운 거예요. 어릴 때인데 할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 그냥 힘들지 않게 집에서 나오는 음식들 좀 먹이고 키우면 된다. 그럼 돼지 한 마리 사도 조만한 거 한 마리 사다 키우고 또 그다음에 또 좀 크면 또 갖다 팔고 키우고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돈이 모여지면 손자니까 손자 대학교 간다 그러면 등록금도 대줄 수 있겠다. 이제 어릴 때 그냥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그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만드는데 아무것도 도끼 잡아보지도 않은 놈이 답답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면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그래서 할아버지 그건 내가 할게요. 이 녀석아 니 못한다. 할아버지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다가 할아버지 팔을 툭 쳤어요. 그래서 그 도끼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여기 손목을 툭 쳤어요. 그러니까 피가 진짜 호수처럼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가 할아버지가 이걸 잡고는 이렇게 뭐 하여튼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도끼 잡고 이거 치는 것도 연습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그 5-6살짜리가 뭘 그 도끼를 잡고 일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하겠다고 막 설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팔방미인이거든요. 머리도 좋으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는 안 했지만
혼자 독학해가지고 뭐 다 하고 거의 또 뭐 반의사처럼 침도 잘 놓고 하여튼 하다 못해서 뭐 동네 앞 윗동네 아랫동네 사람들이 이 며느리들이 이제 이렇게 아기를 갖잖아요. 그럼 7개월, 8개월, 9개월 되어지면 이제 태어날 때가 되면 다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든 애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그때는 전부 아들 선호 사상이니까 아들 낳았으면 좋아서 물어봐요. 그러면 뭐 남편 뭐 이거 알아보고 뭐 며느리 생일 뭐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고는 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요. 이 계산하시더니 뭐 이건 딸이라고 이건 아들이라고 뭐 그러는데 거의 95% 이상 맞죠. 다 거의 다 맞춰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애들 태어나면 이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름 지어 달라고 또 와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거를 뭐 무슨 이렇게 학렬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 지으면 좋겠다. 하여튼 뭐 뱀에게 물려도 막 퉁퉁 부어가지고도 오고 하여튼 그래.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5-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도 내가 하겠다고 막 할아버지 그랬거든요. 그걸 뭐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이거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요. 너무 쉽게 말하면 교만하고 오지랖이 높고 그런 게 아닌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우리는 3절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그냥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앞부분은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시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만군의 여호와라. 너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앞에 먼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법들이 다 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한 역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민족이 뭐 그렇게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지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 언제부터 했던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뭐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비둘기 한 쌍을 내게 바쳐라. 그 예배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밤에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지고 그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를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지쳐서 그 번제단 앞에 푹 쓰러져 잘 때 하나님 그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 자손들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벌써 약 아브라함에게 한 뭐 600년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과거는 우리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앞으로 일들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어떤 여건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고 맡기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혜가 많고 명철도 있고 모략도 있고 권능도 있고 다 가지셔서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헐어버리면 세울 자도 없고 사람을 과둬버리면 놓아줄 자도 없고 물을 그치게도 하시고 물을 또 다시 그것을 물을 내서 또 뒤집게도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모사도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똑똑한 재판장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고 열왕이 아무리 힘이 세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붙들어 맨 것을 풀어버리기도 하시고 충성된 자의 말이 없게도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일을 행해도 대낮처럼 밝은 가운데서 드러내기도 하시는 만국을 크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큰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예언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석이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푹 빠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